왕가 사는 남자 보신 분? 네. 저는 1000만 이상이 보는 영화는 반드시 봅니다. 국민들이 왜 이 영화에 매료되었지 이것을 좀 헤아리기 위해서 꼭 보죠. 이번도 1000만이 넘었길래 왕가 사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영화 스크린을 보는 내내 이 단종의 이 슬픈 눈빛이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종의 슬픔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기 태어났을 때 자기를 낳은 현덕 왕후가 산후의 어려움으로 1살 때 죽습니다. 엄마 죽으면 누가 키워요? 할머니 키우죠. 여기 소헌 왕후가 할머니가 엄마처럼 키우고 할머니가 엄마와 같았는데 문제는 그 할머니마저 6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도 있죠.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입니다. 근데 세종대왕도 안타깝게도 53살 우리 문종 여기 단종이 10살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 문종 왕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몸이 약해요. 2년 만에 그만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12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에 왕위로 오른 게 단종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지, 아버지도 죽었지, 그렇다고 할아버지도 없지, 할머니도 없지. 만약에 세종대왕이라도 좀 오래 살아 있었더라면, 할아버지라도 오래 살아서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 수만 있다면, 아니 아버지 문종왕이 그래도 좀 자기가 자랄 때까지 20살 30살 때까지만이라도 좀 왕위 노릇을 건강하게 했었더라면, 단종이 그렇게 안타깝게 17살 나이에 아버지 바로 밑에 수양대군 세조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17살에 사약을 받고 죽어야만 했던 슬픈 운명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뭐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다양하게 좀 비슷한 단종의 사연과 조금씩 겹치고 있는 아픔과 사연들을 안고 오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참 마음 한구석에 텅 빈 마음으로 살아와야 했던 분 혹시 없으세요? 아니면 가업이 갑자기 망하는 바람에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그런 아픔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오신 분 없으세요?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가정에 폭력적인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과 같은 그런 참 초조한 가정에서 자라서 왠지 모를 마음의 슬픔과 또 사연들을 안고 살아온 분 없으세요? 가만히 보면 그런 사연들을 안고 살아온 분들 마음속에는 애서의 통곡이 있습니다. 어떤 통곡이요?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 통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나이가 많이 든 이삭이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자기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마음껏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신이 나가지고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산을 뒤져가면서 짐승을 잡아요. 가죽을 벗기고 요리를 맛있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아버지 이거 맛있게 잡수세요. 너 누구냐? 저 에서라니까요. 하하, 큰일 났구나. 내 동생 야곱이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아갔구나. 그러자
야곱이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저에게도 축복하소서, 저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소서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에서가 통곡한 것이 야곱이 소떼양 때 집문서 땅문서 다 가져갔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야곱은 땅문서 집문서 가져가지 않았어요. 양떼 소떼 한 마리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서가 뭘 빼앗겼기 때문에 그토록 통곡한 거고, 야곱이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았다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빼앗기 전에 에서가 먼저 버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지쳐서 들어옵니다. 때마침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팥죽을 보더니 막 배가 고파 지쳐있던 이 에서가, 야 야곱아, 팥죽 좀 형에게 주련. 그랬더니, 형 줄 텐데 형의 장자권 나에게 팔아 넘겨, 그러면 팥죽 줄게. 그럽니다. 그랬더니, 야 봐라, 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에게 뭐 마다들의 권리, 장자 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냐. 너 가져라, 내게 소용없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신약 성경은 이런 에서의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장자의 권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이죠. 눈앞에 배고픔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보다 더 급한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헐값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방법은 분명히 틀렸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거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가로 야곱은 20년 동안 긴 세월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 속고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이 두 사이의 갈등 속에 끼어 살아야 했고, 야복강 나루 터에서 천서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골절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야비한 수단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수단의 대가를 야곱이 온 몸으로 치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팥죽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재산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삭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 물줄기가 자기에게로 흐르기를 원한 거예요. 비겁한 방법을 써서라도 잡고 싶을 만큼 그것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 야비한 수단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이 야곱의 영적인 갈망,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는 이삭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민족이 야곱아 너를 섬기게 될 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을 다스리게 되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삭은 야곱에게 땅 문서를 나눠준 게 아닙니다. 소떼와 양떼를 물려준 게 아닙니다. 이삭은 오직 말로만 축복했어. 말로만. 하나님이 너를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모두 선포하는 말뿐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들려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만 줬어요. 근데 그 말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형을 피해 도망치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 이삭이 말로 야곱에게 준 축복, 선포한 축복을 하나님이 직접 보장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에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삭이 입술로 선포한 말을 하나님이 친히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이삭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말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의 인생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제사장적인 권위, 이것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었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소떼 양떼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이게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와야만 했잖아요. 야곱 자신이 말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받았을까? 여러분, 엄청난 변화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해야 됐고 마침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나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천사를 붙들며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는 결코 막 놓지 않겠다고 매달립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대답하죠. 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이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야곱이 20년 험난한 세월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 그에게서 12 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 왕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땅이 아니에요. 집문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내 후손에게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험난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겪어야만 했던 험난한 세월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우리를 축복의 그릇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오직 말로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역사를 바꿉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의 말을 통해 축복하셨다면
우리가 가족에게 하는 말도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잠언 18장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그 말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참 대견하다,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너는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 그 열매를 먹고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반대로 날마다 잔소리 듣고 원망과 비교 당하고 구박을 받으며 자란 아이,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던 아이, 그 열매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깊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말의 그림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입은 참 묘해요. 손이 시려워 어떻게 해요? 덮이잖아요. 호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뜨거워. 식히잖아요. 자, 불을 피웠는데 불이 꺼져가. 불을 피우잖아요. 촛불이 이렇게 했는데 끄고 싶어요. 꺼지잖아요. 이 입술에서 끄기도 하고 피우기도 하고 덮이기도 하고 식히기도 해요. 말이 그래요. 말이. 여러분, 이삭의 말 한마디가 야곱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 자손 전체의 운명을 바꾸죠. 오늘 우리가 가족에게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요. 가족에게 하는 침묵, 이것은 폭력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침묵은 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족 사이에서의 침묵은 죄악이고 고독이고 서서히 말라가게 만드는 독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아무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축복은 침묵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꿀송이 같은 말, 마음을 달게 하는 말, 뼈를 튼튼하게 하는 말, 이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가족에게, 교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오늘따라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멘. 이렇게도 얘기해 보세요.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속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으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특별히 에서 이야기가 좀 아프게 들려오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 축복의 말 한마디 잘 듣지 못하고 에서처럼 마음에 통곡을 안고 혹시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분 말이에요. 엄마로부터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구멍이 텅 뚫려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에서가 통곡하지만 그 통곡을 들어줄 이삭이 더 이상 없었잖아요. 우리에겐 달라요. 우리의 통곡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모든 통곡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 그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예수님만을 위한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는 술 취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내가 참 좋아, 너 소중해. 아멘. 예수의 통곡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찬양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정에서 흐르는 말에 축복이 배어 있게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축복이 베풀어지는 가정과 축복이 사라진 가정의 특징은 말을 보면 알아요. 그 가정에서 흐르는 말이 저는 세 종류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말이 따뜻한 집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정말 격려가 있어요. 천국과 같은. 근데 말을 보면 그래요. 또 한 가정은 여러분 집안이 늘 고요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각 방에 자기 동굴에 있어요. 말이 흐르지를 않아요. 무덤 같은 거. 어떤 가정은 사나워요. 말이 지적이에요. 말이 잔소리예요. 말이 배려가 아니라 배설이에요. 여러분 축복이 사라진 가정이에요.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고마워. 아멘. 내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한다. 내가 내 아들 내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배우자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나 너무 좋아.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아멘. 어색하지만 어색함을 뚫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상처받지 말고 꼭 이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시킨 숙제야. 두 번째, 만나는 교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고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한데 다른 사람이 자꾸 지적해주면 더 깊게 상처만 받아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에 가만히 보면 정죄가 있어요. 저건 아니지 싶은 비난이 있단 말이죠. 비난 대신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덮어주고 아멘. 감싸주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더 잘할게요. 아멘. 아멘. 이런 말들이 속회와 선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이 되고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자라오면서 들었던 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좋아. 아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가득할 때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처럼 시작. 도리어 복을 벨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